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윤 선교사입니다. 굿TV 특별 대담에서는 다문화 국가에 적합한 이주민 정책 수립 방향성을 살펴보고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비자 정책 결정 요인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신살록 이사장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갑진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앞에서 다하나 국제교회, 다문화가 예수로 하나 되는 다하나 국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해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7년까지 운영되는 해당 계획은 5개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한 이민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체류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세부 목표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민 정책과 출입을 관리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청은 여러 분야로 분리되어 있는 이민 정책을 통일하고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데 이민청 신설 발표를 두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내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은 2022년 기준 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민이 확대되면 그 비율이 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외국인들을 각 지자체에 정착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와도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다 옮기거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민청이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체류 자격이 구체화되는 등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이민자들을 장려하는 것이 국내 이주민 선교의 확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쪽 땅까지 찾아가는데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교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처럼 종교 분쟁이나 종교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성숙한 종교의식을 발현하고 그렇게 하면 선교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결코 손해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18개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도 1인당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민청이 인구 절벽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먼저 현재 다문화 국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청자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하시는 우리 신상록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내 이주민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앞에 나왔지만은 국내 이주민 그 상황은 현황은 약 250만에서 26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별로 이게 달라요. 노동자, 뭐 이렇게 동포, 유학생, 난민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등록 불법 체류자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노동자도 이 동포도 있고 16개국 고용허가제 국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겹쳐 있어요. 동포 몇 명, 노동자 몇 명 이렇게 하기가 통계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250만에서 60만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 5.6% 정도 이렇게 4.6% 정도 봤을 때 앞으로 금년에는 이제 5%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60만 명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민청 설립 정책이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영상에서도 보시듯이 찬반의 의견들이 서로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해동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찬반이 많이 갈리는데요. 저는 요거 하나 비유를 들고 싶어요. 대한민국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가라앉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도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로 비유하고 싶고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헬라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문화 국가로 들어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 20명 중에 1명꼴로 총 인구의 5%에 육박하는 셈인데요. 현안나 교수님이나 이주민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상되는 것들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특별히 이주민들의 숫자가 조금 줄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2022년에 원래 2018년에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대비로 보면 2023년도 이렇게 20%가량의 유학생들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전문 인력이나 단순 인력이 또 전년에 비해서 또 10%가량 증가한 등 저희 나라에는 지금 장단기로 이렇게 체류하면서 이주민들이 아주 급속도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균 연령대가 10대에서 한 30대 가량으로 우리 이주민들의 60% 가량이 아주 젊은 노동력이고 또 저희가 함께 같이 이주민들이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다세대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베트남, 태국, 또 몽골 이러한 우리 이주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2024년에 더욱 큰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260만 호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떠한 정책으로 또 전환해 가느냐 하는 것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다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민이 늘어난 현상을 일종의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는 이주민 관련 정책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주민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해동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우수한 외국인을 받아들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이죠.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수한이라는 말을 빼고 적합한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우수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적합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 보는 우리 솔직히 하는 얘기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필요만 갖춰서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종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일하는 로봇을 불러오듯이 그렇게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마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주민 정책이 아직 미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아직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방금 우리 이해동 목사님께서 적합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세계적인 그 이주 국가의 추세가 선별 이민이라는 것을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민자를 우리에게 필요한 이민자를 이렇게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미비한 정책이 뭐냐 할 때 이거는 이제 광의적인 측면과 또 미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저는 우리 국민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총리실 산하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다 총리실 산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부터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논의는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처 간에 상당히 죄송하지만은 벽이 높고 또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각자 부처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중앙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자체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시민단체가 또 더불어서 같이 전달 체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가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비한 부분에 이제 미시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등록 자녀 아동에 대한 등록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 외국인들의 자녀들의 그 출생률도 보면 이렇게 1년에 한 10,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그 증가율도 7에서 8,000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은 이제 부모를 따라서 사업 비자를 가진 부모를 따라서 이주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자녀로 이제 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중도 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가족이 해체돼 가지고 한국인과 대부분 재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영주권과 국적이 갖추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르바이트나 취업조차도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대학은 갈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가서 적응하는 아이들이 물론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제한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의 대상이 법률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의 사회 진출이 막혀 있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자녀가 사회 진출해서 돈도 벌고 사회생활을 해야 그 다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사회에 정착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비점의 매우 중요한 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주민 정책을 연구하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셔서 강의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부 대책의 답답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미 전도종족, 복음화, 해외 선교 등을 활발히 하면서 외국인 사역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에 대해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저 한국인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에 한 외국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동행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현 교수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해외 선교사로 한국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주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펜젤로부터 해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선교 파송하는 국가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세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송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시아의 나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것이지 현지인들을 사역하는 것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 실정이 이제 해외 선교에서 국내에 밀려오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이주민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우리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 전문인 선교사로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제 선교를 해가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유학생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또 우리 동포들 난민 사역 이렇게 다문화 가정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고 또 우리 TCK라고 부르는 선교사들 자녀들을 우리가 Third Cultural Kids라고 해서 제3계의 이런 여러 가지 다중 언어나 문화권이 가능한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의 꿈나무로 보았던 예전 시대와 비교한다면 이제 이주민 자녀들이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MZ 세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이 MZ 세대를 향해서 국내에 있는 80%가 넘는 이주민들이 아시아권에서 온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이주민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까 신상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고 그분들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학 교수님답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몽골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교회를 몇 년에 시작하게 될 때 우리 현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온도 차이,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이주민 선교와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민에 대해 교회 내부적으로도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 국가로 인식되는 서양권에는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등 타종교권인 아시아, 중동 그런 지역은 경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계에서는 이슬람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우려는 사실 저희 한국뿐 아니라 아마 여러 나라에서 다 무슬림들이 테러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알카에다나 보코하람 그리고 헤즈볼라와 같은 또 최근에는 또 IS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샘물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간의 그러한 사태들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계심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 이런 무슬림들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한 15만에서 20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피부에 느끼기로 피부색이 다르고 또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랏이라고 하는 예배,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공중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또 라마단 기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합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대구에서 있었던 이런 사원을 짓는 사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희 한국에 두 번의 이런 그 난민들 그리고 특별 기여자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550여 명이 온 것과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는 이런 기여자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새롭게 이분들을 이웃으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 계기들이 2018년도에 그리고 최근에는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그러한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이슬람이나 또 다른 종교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제공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와 다른 이런 문화권에 있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오시는 분들과 문화의 다양성들을 좀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 교육이 또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들이 조금 늘어난다면 저희가 이 이주민들을 향해서 그분들도 또 난민으로 이주민으로 왔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종교 이전에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 땅에 손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될 때 어떠한 태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방안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 같은 입장에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일까 우리 좀 생각해 볼 시간인데 우리 이해동 목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요 얘기를 예를 들고 싶어요. 같은 영어 예배를 드려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어로 드리는데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인도 사람이 영어로 드리는 예배, 필리핀 사람들이 드리는 영어 예배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레벨이 있는 게 저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가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면은 이 외국인들이 나와 같은 사람, 우리 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이나 교만함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수직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예수로 하나 되는, 나도 예수님한테 가고 중국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고 몽골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서 만나는 그런 다 하나, 다 문화 교회가 되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앞에 우리 현 교수님하고 이해동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개념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다문화 지수를 높이자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9.11 테러에서 보았듯이 좀 무슬림에 대한 좀 지나치다고 해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학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대상, 또 뭐 말씀하셨듯이 10년 후에 뭐 무슬림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부분을 공감이 가고, 또 우리 이해동 목사님 다 하나 교회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오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 앞에 여러 민족들 에스닉이 서로 예수 앞에 하나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주민들이 어떻게 사회에 또 교회 정착에 가야 되는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주민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낯선 나라에 오면 내가 정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는 생존의 욕구에 목마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의 문화를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적 욕구를 우리가 또 이해해주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거기에 적당한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들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죠.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생각하게 되고 정착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우리와 똑같이 있다. 그들도 꿈이 있고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들을 우리가 알아서 또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신상로 이사장님께서 이주민 로드맵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제 로드맵은 이제 뭐 일종의 그런 로드맵의 1차적 단계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회통합 단계 내지는 한국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제자화시키고 그들의 꿈을 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단계가 또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드셔가지고 초기, 중기, 정착화 과정까지 네네. 3기로 나누셨잖아요. 네, 그 그걸 최근에 발표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들은 이제 그 단계별로 생존의 욕구, 문화적 욕구, 그다음에 자기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다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마치 그 우리가 계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있듯이 인생의 4계절이 있고 그 계절을 따라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그런 것처럼 이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고독하고 애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친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한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이때 교회는 그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들은 이제 환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듯이 그런 환대 과정이 교회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용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 수용의 과정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문화와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한국의 문화를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문화 사춘기 갈등의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는 정부에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뭐 노동자들, 아이들, 뭐 동포들, 유학생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정서적인 그런 상담이라든가 또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한다든가, 그래서 교회에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교회 안에 이러한 그 공간을 준비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꼭 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발전의 과정이니까요. 이때는 이제 비차별 법제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문화와 언어가 잘 소통되기를 바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 우리도 그렇고 이즘도 다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뭔가 이루려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때문에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이걸 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충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들이 신앙적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특별히 한국은 지금 교회는 이제 많이 좀 그 증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탈률이 높은데 이단들은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 이단으로부터 그 이주민들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많은 그 이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그 훌륭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초기, 중기, 정착기 여기에 맞게 정부와 지자체가 잘, 그리고 교회가 트라이앵글로 협력을 해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로드맵을 확정해서 가야 된다. 결국 사람이기에 사람이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고 충격을 받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계에서 먼저 참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시대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이주민이 유입된다면 교회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이 현재 한국교회가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는 선교식으로 활성화된다면 이 선교 패러다임도 외형이 더 확장되고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 우리 현안나 교수님하고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저는 사실 선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주변부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영주권이 없고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런 이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또 외국인이지만 또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양쪽의 경계에서 다 함께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내부자적으로 또 외부자적으로 균형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단면들이나 그러한 그 한국 사회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고 또 저희가 나서서 이런 그 다문화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이제 현지에 신학교를 나오시고 또 한국에도 문화에도 적응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이웃으로 사역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목회들을 협력해가는 방향으로 선교가 그렇게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민들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성향을 보았을 때 8%가 되지 않는 인구 기독교인이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인들이 거의 18에서 20% 정도의 기독교인들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이주민들은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66%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아직 우리 기존 교단에서 우리 이주민들을 향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주민 공동체들이 30명 가량 혹은 재정이 거의 뭐 5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가량의 그런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교회를 이루거나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들은 이 좋은 이 정책들이나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한글 교육이나 이런 상담 또 법률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정부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시민 단체들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로 자꾸만 넓혀간다면 이제 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보내기만 하는 원심적 선교가 아니라 이제 들어온 이들을 우리가 구심적 선교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온 사도행전 2장이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 각국에서 온 자들을 향해 성령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으로 모여드는 이들을 향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새로운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선교의 전환점 그리고 확장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교적으로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랄프 윈터 박사께서 아주 좋은 컨셉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서 빠진 게 있었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단적으로 타겟이즈 무빙. 우리 보통 이제 선교하면은 밀림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빠진 게 타겟이즈 무빙입니다. 와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목민들 왔다 갔다 하는 이 노마드들이
그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들로 인해서 많은 발전들과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책도 있습니다.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운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부 그 기초 필수 책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살촉과 같은 이주민들이다. 화살촉.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역사가 변화되어진 화살촉 역할을 역사적으로 이주민들이 해왔는데 저는 이거를 이동 목적이 사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왔는데 이동 목적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동 목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화살촉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진다. 그 사람들이 80억 인구 중에서 3.6% 2억 9천만 명 정도인데 이들이 변화된다라면 선교적으로 아주 큰 부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우리 참 그 디아스포라 몽골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서 아주 정확한 그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주민 현황을 짚어보고 정부의 정책과 한국교회 준비 상황 등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은 어떤 모습일지, 교회는 정부 정책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주민들에게 어떤 태도와 역할로 나아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제 없애자. 평화의 시대에 선포했는데 평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는 이제 사람의 욕구나 인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흥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경제적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민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계속 이주를 하면서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 제도들을 많이 이제 국가마다 그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이민청 논의가 되면서 출입국 뭐 관리청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통합청이라고 이민 통합청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라고 하면 어떤 관리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 보면 이주를 최초에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그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통제하고 억압하라는 것, 착취하라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예,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그동안 구심적 목회에 집중했다고 봐요. 구심적 목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영성과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의 성장에 집중했다. 이것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건물을 크게 만드는 일, 그런 일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문화 시대에 진입한 이때 사회적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이 그 교회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교회 때문에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회적 액션, 사회적 활동이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좀 반성할 부분도 있다. 물론 저 역시도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회화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사회화라는 것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사회화로 잘 정착하도록 정부와 교회와 지자체가 어떻게 가버넌스를 해서 협력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수직적 관계였어요. 거기서는 사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인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친구가 되어주고 옆집 언니가 되어주고 집에 초대해서 차도 나누고 함께 시장도 가고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좀 개방을 해서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좀 수용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체류 자격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적극적인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다문화 수용성을 좀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관리청에서 제 생각엔 통합청으로 가는 과정에 협력청으로 중간에서 이주 사회화되는 과정에 협력해드리는 그런 협력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 정책위원이니까 예. 한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현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했었던 환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호주에서 사실 난민 정착,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난민들의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그들이 찾아갔지만 실제로 저는 참 환대를 받으면서 너무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국적별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오면 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나라에 이렇게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오시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만 더 익숙해진다면 그분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피부색이 낯설고 또 종교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좀 새롭게 느껴질지라도 그들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제 동반자적인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동반자적 선교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도자가 되고 저희가 그분들의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외국인들의 지원센터들이 많이 정부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섬기는 종의 자세로 어떻게 우리 한국에 와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다문화를 더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화를 한국 교회의 문화들을 형성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퍼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방향식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하는 또 우리 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에서 나오는 대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로 각국에서 부르신 이들을 잘 제자화하고 함께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더 밝고 또 새로운 선교적인 이러한 그 방향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서 함께 같이 윈윈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25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500만, 뭐 1000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뭐 인구 절벽,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이 들어오면은 아니 부부도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만나서도 문제가 나와서 싸우고 뭐 막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신 목사님? 예? 저도 싸우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외국인들이 500만 명, 1000만 명 들어오면은 문제점은 분명히 나옵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가와 정부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중심적으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지만 우리 교회는 이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500만 1000만 명 갈 때 문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요거를 교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에 그 아이가 한 명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왔어요. 항문이 태어날 때 막혀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수술을 몇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치료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메디컬 에이전트도 애를 버려버렸어요. 병원도 애매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소셜 펀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몇 번 더 받게 해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 몽골 가서 잘 살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이 온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오면 그냥 노동력만 쓰는 게 그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안아줄 때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사회에서도 교회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주민을 사랑으로 5년, 10년, 20년, 500만 명, 100만, 1000만 명 갈 때 교회가 안아줄 때 이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다시 자리 잡는, 자리 매김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정책적 미비점은 없는지 한국교회는 얼마나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단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개도국 등으로부터 인구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문화 대한민국, 이제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준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중동형 국가에서 온 무슬림들이 한국을 포교국가로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이주한다는 일부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문화 대한민국 한국교회 동행을 준비하다는 제목으로 마련한 굿TV 특별 대담이 한국교회가 다문화 이주민 시대를 열어가면서 또 준비하는 모든 그런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